우리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기준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니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외모로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통탄해하면서 오늘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평가할 때 사람의 그 외적인 조건만 본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 그렇죠.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 인생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보냈더니 가서 맨 처음에 외모를 봤어요. 외모를. 그러니까 우리가 갖춘 외적인 조건을 이렇게 봤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갔냐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고 외적인 기준으로 외모로만 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대 이 헬라 사회에서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일단 건강해야 돼요. 사람 건장해야 돼. 그러니까 저같이 좀 이렇게 덩치가 안 큰 사람은 좀 안 돼요. 그 시대에는 좀 덩치도 져야 돼요. 덩치도 좋고 좀 외모도 잘생기고 웅변력도 굉장히 특별히 웅변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웅변력이 뛰어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위기로 몰고 갔던 거짓 사도들이 이 수려한 외모와 유창한 연설, 말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때 그 유명한 웅변가가 데모스데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웅변가인데 이 사람이 좀 체격이 왜소하고 이 목소리가 약했던 것 같아요. 약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니까 이 사회에서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데,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데 이게 좀 외모도 약하고 자기가 웅변력도 약하고 발음도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큰 장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고된 신체 훈련을 합니다. 엄청난 이제 이 피지컬 훈련을 하고 또 목소리 강화 훈련, 목소리도. 여러분 그 아나운서들 되려면 막 그 볼펜 입에다 물고 막 발음 연습하지 않습니까? 막 발음이 정확하죠. 그래서 아나운서 발음들은 굉장히 정확해요. 발음이 탁탁탁탁.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뉴스를 들으면 잘 들려요. 발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드라마 들으면 잘 안 들리죠. 이런 연습을 굉장히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조건이 굉장히 강조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느냐?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람인데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조건을 바울에게 대입시켰기 때문이에요. 대입시키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저희 말이, 저 고린도 교인들 말이죠. 그 편지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굉장히 중하고 힘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글은 굉장히 잘 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죠? 이 서신에 지금 이 절반, 거의 신약성의 절반 정도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글은 굉장히 잘 써요. 글은 굉장히 잘 쓰는데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직접 이렇게 만났다 이거죠. 만나니까 약하고 그 사단의 가시도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신체 조건이 그렇게 건장하고 막 이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약하고 그다음 말이 시원치 않다, 말이. 그러니까 그 고대 헬라 사회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웅변력이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글에는 능하지만은 말에는 졸하다 그러죠. 말에는 졸하지만은 글에는 내가 능하다, 그렇지 않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수려한 웅변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말을 잘하면 좋겠지만 말만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실한 말을 해야죠. 성령 충만해서. 뭐 말 잘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 이거 보세요. 편지를 읽었을 때는 와 정말 엄청난 사상가요, 신학자요, 막 거기 정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딱 만나보니까 이게 외모가 별 볼 일 없어. 외모가 별 볼 일 없고, 또 말을 아마 설교를 하러 올라왔는데 이 설교가 이게 또 별 볼 일이 없어요. 설교가 별 볼 일 없어요. 말 주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 교인들 헷갈린 거예요. 여기 지금 저
외부에서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외적인 조건도 좋은데 바울은 보니까 저 직접 만나보니까 그 참 모든 게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기 지금 유대인들 가짜로 들어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받아들여 놓으니까 교회가 이제 막 진짜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것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은 그거를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베드로에게 다시 이제 사명을 주려고 하는데 고기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서 뭘 물어봅니까? 뭘 확인해요? 뭘 확인했어요, 우리 청년들? 오늘 올라와서 목사님도 혼나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혼날 일이 없는데 안 온 놈들이 혼나야 되는데 온 사람이 혼나면서 뭘 확인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확인했잖아, 그죠? 야, 네 얼마나 그동안 신학 공부했냐 뭐 이런 거 확인하지 않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확인해요.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거 확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우리말에는 이 사람들이라 그랬지만 원어에는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these만 있어요. 이것들보다, 사람들로만 하면 번역이 좀 이렇게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자기가 이제 갈릴리 가서 다시 고기 잡아 먹고 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고기 잡는 그 생업이라든가 그 주변에 자기가 하는 집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것만 물어봐요. 몇 번 물어봤어요? 몇 번 물어봤어? 예? 3번. 3번 물어봤죠?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3번을 물어봐요. 3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그 3번을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여러분 다 여기 지금 그런 분들 아닙니까? 다 여기도 임원 리더들이 왔는데 양을 치고 먹이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양을 치고 먹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들부터 다 여기 어떤 분들이에요? 예? 어린 신자들, 새 신자들 돌보고 먹이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것만 확인하세요.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허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직분자와 사역자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일을 맡았잖아요. 그죠? 여기 리더, 임원, 보니까 간사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도 계시고 여기 다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님의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이 식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신다.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외모를.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외모만 봤어요. 외적인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고 또 사람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실수하는 게 외적인 조건을 보는, 그렇게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사람이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추천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칭찬하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무너뜨림과 세움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주님이 사랑하는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로 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지혜나 뭐 지식이나 물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목사님 청년부 이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더니까 임원들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부서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 청년들이 내일부터 여기 우리 임역원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성이가 아멘 했어요. 하성이는 좀 있으면 또 나랑 가서 축구해야 돼요, 친구들. 아멘. 내일 다 엄마 아빠 다 예원이 알았지? 다 와가지고 하성이네 식구들 이제 다 알아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권능을 주세요. 이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어야 돼. 제가 이제 설교를 무지장 많이 하잖아요, 요새. 제 대한민국 목사 중에 설교 제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제가 횟수가. 근데 이거 맨날 뭘로 하겠어, 허구한 날 이거를. 이거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신학교 교수들은 편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 1년에 한 번씩 맨날 강의 한 번 갖고 들어 가르치면 돼. 우리 목사는 일주일에 지금 한 10개 이상을 매일 새롭게 만들어요. 매일 새롭게 만들어요. 이게 싸워야 돼요, 막. 예? 엄청나게 이 중압감이. 주님이 지혜와 권능 주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를. 예. 권능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내가 청년분들 자꾸 혼냈기 때문에 미안해갖고 이제 자꾸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하셔야지. 아빠한테 한번 혼났다고 생각해. 괜찮아. 혼나야지 또 잘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친구들 이렇게 후배들 다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임원들하고 리더들이 가르치는데 교회 사역은 다 뭐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거야. 어떻게 세워요? 내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구역 식구, 우리 주일학교 학생,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하나 세워서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드는 거야. 예수님 닮은 사람.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은 주일날도 잘 안 나오고 뭐 격주로 나오고 그러지만은 내가 성경 공부 잘 시켜가지고 어떻게 나같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일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 다 세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은 무너뜨리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러죠.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임이에요. 아영교회가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쓰면은 아영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다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영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런 일에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들어가 휩싸일 수가 있어요. 아영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 되게 하고 힘을 합쳐서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도를 세우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서 내게 맡겨진 양들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그래서 2016년도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아영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의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자들이냐? 복음 사역에 집중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복음 사역.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다음 예배와 복음이야. 예배 드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 모든 사역은 복음 사역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복음 사역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뭐 예배와 복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나머지 재정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니까 재직회든 당회든 뭐 공동회든 모든 것들의 이 초점과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야 돼? 복음에 있어야 돼. 복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게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엉뚱한 관심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쓰러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이 사람들은 뭐만 관심 있어요? 자기 칭찬하고, 그죠? 예? 자기를 내세우고 교회 안에서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정말 이 생명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분 기도 제목에 올해 50명 전도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50명. 이제 특별한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벌써 오늘 제가 아까 세가족 면담하는데 거기서 전도한 분 면담을 했어요. 푸르지오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그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됐어요. 부담될까봐 제가 이름은 말 안 해요. 그건 될 수도 있어요. 좀 될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사역됐잖아, 그죠? 우리 청년부 여기 다 오셨는데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 예? 한 사람씩만 2배 되겠지, 2배. 여기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인이 3부 예배들이 모자랄 정도에 한 사람. 근데 원래 교회는 그러려고 세운 거예요. 전도하려고 세웠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복음 사역에 쓰시려고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인간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애짠하고 이런 파당 만들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 그러세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심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다 개척했고 그 교회를 키웠고 가르쳤고 그랬지만은 그 교회 계속 남아서 내가 여기서 무슨 주도권을 갖고 내가 이걸 뭐 교회 이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복음 전한 걸 마치면 또 어디로 간다 그래? 너희 지역을 넘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복음에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이 이단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자기 정치에다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서 막 이 싸움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를 왜 세웠냐?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세우지 않았느냐?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들은 누구냐? 복음에 관심을 갖는 자입니다. 전도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새해 이제 우리 여기 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온 직분자 사역자들 우리 청년부 임원 리더들까지 다 모였는데 2016년에는 정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힘써서 정말 한 사람 50명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50명 작정하고 있는데 정말 한 명이라도 내가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반드시 전도해서 생명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부서, 기관, 전도회, 전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일꾼은 누구냐? 주님을 자랑하는 일꾼이에요. 주님을. 여기 보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말에 이제 자꾸 이렇게 거기 전치사 n을 영어로만 in인데 그걸 자꾸 안에서라고 번역하는데 좀 이건 무식한 번역이에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면 내 주님 안에서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거든. 게 자동사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직접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할지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할지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정에 목마른 존재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 안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 누구나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나쁜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너무 인정에 목마르면 병이 돼요.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 인정 여기에 너무 목말라요. 그래서 아들러 같은 사람은 이 심리학자죠. 3대 심리학파 중에 한 사람인데 칭찬하지 말라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들러는 칭찬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어떨 때 칭찬해 줘야 될 때도 있겠지만 칭찬을 자꾸 하게 되면 칭찬을 받는 아이들이나 칭찬받는 그 사람이 칭찬에 익숙해져요. 자꾸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칭찬을 안 해주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굉장히 힘들어해.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들로는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연약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칭찬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을 잘했을 때는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어느 정도 받고 싶어 하지만 이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인정받는 게 뭐예요? 자기가 칭찬받는 거 결국 좋아하는 거죠. 자기 한 일, 업적을 드러내고 그러고 싶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큰 시험거리가 뭐냐면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누구나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합니다. 시험이 들어서. 특히 또 목사님이 몰라봐주면 또 안 해요. 시험 들어요. 이게 큰일 나요, 아이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고린도 교회 너무 자기를 자랑.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잘 알죠? 막 은사 충만한 사람,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뭐 빼놓은 사람 다 있어가지고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자기를 자랑하다가 파당 갈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내당파로 갈라져 버렸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그게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그랬죠. 니네 게 어딨냐.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냐. 그게 여러분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그거 다 여러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고린도 교인들 자랑을 자꾸 하니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니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다 하나님이 준 건데 뭘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가능하게 하신 주님만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 모든 우리 사역자들은, 직분자들은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자랑하세요.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이 영광 받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돼. 나를 자랑하면 내가 영광 받고 교회가 갈라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자랑하면은 그 자랑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시기를 받아. 시기 질투를 받게 돼. 내가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것을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은 점점 없애는 거죠. 스스로가.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역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선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